안녕하세요. 도시혈반의 슈퍼해머입니다. 도시혈반 이번 70강은 69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혈반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제 고찰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운명애죠. 자, 이 운명에 대해서 이번 70강에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운명애를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운명애, 아모르 파티 또는 한자로 운명애는 운명의 사랑, 운명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라틴어 어구이다. 고통, 상실, 좋고 나쁜 것을 포함하여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운명이며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모르 파티는 누군가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을 감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긍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사랑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창조성을 키울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운명이라는 것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철학자의 사상인 거죠.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고통, 상실, 좋고 나쁜 것을 포함하여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운명이며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이 문장들을 좀 따지고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운명은 고통과 상실, 좋고 나쁨이 발생을 할까? 그래서 이 운명을 알려면 왜 운명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것을 고찰을 하려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먼저 고찰을 해야 되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고찰하려면 인간의 삶, 즉 인간에 대해서 고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운명애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애를 알려면 운명을 이해해야 되고, 이 운명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삶이나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도를 선행해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고들어서 고찰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기준이 나에게서 비롯돼야 되고 모든 것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에 따라서 내로남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기준에 따라서 여기서 다양한 모순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불교로 치면은 자기 중심적이면 중심적일수록 이제 선과 악의 업 중에 악업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심이랑 욕망을 추구하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욕심과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이나 명예를 모든 인간이 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모순적인 행위를 인간이 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대자연을 거스르고 자연을 파괴하는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여되어서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고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살고자 타인을 희생시키고 어떤 다른 생명체를 업신여기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져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는 남들이 부러워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 유일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일어나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나라는 존재,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형성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런 자연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동시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과 악 중에 어떤 것을 내가 노력으로 발현을 시키는가, 이것은 이제 각자의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한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운명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불교에는 공업과 별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업과 별업은 업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업이라는 것이 불교 교리에 나오는 용어지만 이 업을 단순히 이 불교적 종교적 교리다라고 이렇게 국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업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어떠한 결과라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인과응보 또는 자업자득, 뭐 인과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면 이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던 이 원인이 결과를 만들게끔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없으면 결과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업을 이해를 해야지, 뭐 업이라는 것은 불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업을 크게 두 가지로 별업, 공업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별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짓는 선악의 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업은 이런 개별적으로 짓는 별업이 서로 더해져서 공동으로 선악의 업을 짓고 공동으로 고락의 인과응보를 받는 것을 공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별업은 대부분 혼자 짓고 혼자만의 업으로 이제 끝이 나고, 뭐 이것을 이제 자업자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가 저지른 과보를 나 스스로 받는 것을 이 별업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공업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공업은 각자가 짓는 그 별업은 혼자 짓고 혼자 자업자득으로 돌려받지만, 각자가 짓는 이 별업이 서로 더해져서, 인간은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서 업을 공동으로 짓는 업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서로 이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끼리 모여서 짓는 업이 전체적인 큰 업의 공업이 되어가지고, 이 공업은 한 나라, 한 지역, 그 다음에 한 집단, 뭐 한 단체, 한 집안 이런 식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중생이 그 업을 그대로 함께 공동으로 물려받는 업을 공업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별업과 공업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운명회를 얘기하는데 왜 업을 얘기하고 그 업 안에서 뭐 공업이나 별업 얘기를 하냐? 자, 이것을 따지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라는 곳에 태어나죠.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어떤 국가에 태어나고, 어떤 국가 안에서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죠. 뭐 흑인, 백인,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태어나죠.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 어떤 지역에 태어나고, 이 지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부모 밑에 환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난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것을 정해진 큰 틀에서 운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국가 안에서 어떤 인종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환경이라는 것이 나 스스로 지은 별업과 전체가 지은 공업에 의해서 환경이 각자 개별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개개인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지구라는 전체의 운명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지구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하냐면, 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납니다.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을 때 가장 가까운 구성원이 뭡니까? 일촌이죠. 부모님 또는 형제, 뭐 자매 이렇게 일촌, 그 다음에 이촌, 할아버지, 할머님 이렇게 계시죠. 그 다음에 삼촌, 사촌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친척이라고 하죠. 이렇게 촌수로 넓게 확장을 하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이 되겠죠. 줄여서 우리는 일촌이라는 구조 안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나라는 존재에서 그 다음 단계가 가족이고, 이 가족 구성원에서 확장을 하면 사회 집단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집단, 뭐 정치적인 집단, 아니면 같은 신념을 가지고 뭐 일을 하는 집단, 이렇게 인간은 가족 범위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회 조직원 안에서 구성원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조직생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인연법 자체가 서로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조직 구성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는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뭐 종교적인 이념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어떤 식으로든 주관이랑 이념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뭉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되고 더 커지면 이제 인류가 되겠죠. 자, 이 구조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이 짓는 별업이 있고, 비슷한 업을 형성시킨 사람끼리 모여서 공업을 짓는 구조를 만들어내죠. 왜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 유유상종이라 비슷한 사람끼리 뭉친단 말이죠. 이렇게 뭉쳐서 공업, 즉 공동의 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이
이렇게 벼럽과 공업을 짓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짓는 벼럽에 따라 각자의 자업자득으로 환경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짓는 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서 가족이 되고 조직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집단적으로 공업을 받는 형태의 환경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가 가족 구성원 안에 또는 사회 집단 안에 또는 국가 안에 또는 인류 안에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따져 들어가 보면 이 전체 큰 틀이라는 인류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지금 현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은 운명 공동체 속에서 그 각자의 업인 별업과 공업이 더해진 환경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큰 틀에서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운명은 각 개개인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틀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 지어진 공동으로 지어진 업 때문에 이 업을 돌려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인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연을 파괴한다고. 자, 이런 행위를 하면 자연재해라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동시대에서 발생을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각 개인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큰 파도가 몰아치면 이 파도에 한 개개인은 이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 것과 동일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의 의도랑 상관없는 고통을 받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업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지 않게 되죠. 왜냐? 개인적으로 짓는 업이 더해져서 공업이 되고 이 공업이 크게 밀려오기 때문에 한 개인은 힘없이 같이 그 물살에 빨려 들어가는 구조, 즉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별업을 지으면서 내가 어떤 이념을 일으키죠. 신념을 갖는단 말이죠. 인간은 주관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뭉칩니다. 뭉쳐서 공동의 업을 이제 또 짓게 되죠. 이렇게 짓는 업들이 동시대 때 발생을 하고 이 업이 다음 세대에 연결되면서 다른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환경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도 교육자고, 그래서 나도 교육자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교육자가 많아요. 이렇게 교육자로 태어났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력을 행사를 했어요. 언어적으로 폭력을 했든 육체적으로 폭력을 했든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업을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시대에 동시대 때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다음 시대 때는 어떤 업을 돌려받냐면 그 교육자라는 직업관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고통받는 환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자를 학생이 뭐 무시를 한다든지 뭐 학부모가 찾아와서 맨날 괴롭히고 따진다든지 이런 환경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시대가 변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시대의 그 세대들이 교육자로서 행위를 똑바로 못하고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때 그 업이 돌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건데 코로나라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우리 뭐 밤문화도 많이 사라졌고 밤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다니는 행위를 이제 많이 안 하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가지치기가 됩니다. 대자연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환경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 어떻습니까? 내 개인이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살았어도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환경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 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개인은 힘을 못 쓰고 딸려가 버리죠. 그래서 그 고통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많죠. 어떤 국가적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국가의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뭐 국가가 어떤 부도의 위기에 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공동의 업으로 공업으로 발생을 하면 한 개인의 힘을 못 쓰고 말려 들어가서 고통을 전체적으로 다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운명이라는 것은 각자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 환경 안에서 구성되는 이 구성원들이 비슷한 업끼리 형성이 되고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별적으로 짓는 업으로 인해서 개인이 자업자득으로 그 업을 받지만 확장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짓는 이 공업에 의해서 이 개인들은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짓는 선악에 의한 업에 따른 결과가 있고 개인적으로 짓는 선악에 따른 결과에 대한 업이 존재한다는 거죠.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고 한 개인인 나라는 인간은 전체의 일부분이고 대자연의 일부분이고 자연이기 때문에 종속되어서 돌아가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운명이죠. 자, 그러면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틀이. 그리고 왜 각자 다르게 태어나는가.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 주제도 얘기를 하자면 내용이 길어지겠지만 어쨌든 좀 짧게 줄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운명 안에 인간의 삶이 포함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운명에는 인간이 온전치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순적인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로 인한 인과응보, 즉 자업자득의 환경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결과로 고통이 오면 다시 또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하다가 또 환경이 좀 풀리면 또 살만하면 또 이렇게 나대다가 또 어떤 고통이 오면 또 반성을 하고, 이걸 이제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인간은 모순적이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중생은 윤회를 한다. 즉 반복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명, 인생 속에는 고통과 불행, 행복과 즐거움이 동시에 존재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환경을 오고 가면서 각자의 업에 따라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은 개별적인 선악의 업과 공동의 선악의 업, 별업과 공업을 나의 운명 속에서 경험하고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지은 업은 전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깨달아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짓는 별업은 나의 개인적인 환경 안에서 자업자득으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나 스스로의 업을 청산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과거든요. 이 결과는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 어떤 원인을 내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또는 만들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또는 미래에 다가올 어떠한 시점에 그것이 고통이라는 결과로 나에게 인과응보로 자업자득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선업을 지었다. 그러면 덕으로 돌아오는 거고, 내가 악업을 지었다. 그러면 고통으로 환경이 이렇게 일어나서 돌아오는 거죠. 업은 특징이 압이 차야 됩니다. 압이 정확하게 딱 차면 결과로 돌아오는 대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업은 정확하게 시와 때가 되었을 때, 압이 찼을 때, 그때 때가 되었을 때 결과로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떤 결과가 오는 그 시점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내가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 속에는 각자 스스로 업으로 짓는 것들이 매 순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자각을 하고 나의 환경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리고 나랑 비슷한 업으로 형성된 이 주위의 구성원들 속에서 나의 업을 스스로 각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도시열반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나의 업을 각성하려면 비슷한 업을 가진 구성원 사이에서 태어나서 반면교사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업을 나 스스로 자각하고 각성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내가 저지르는 잘못은 나 혼자 존재할 때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를 만나고 환경이 일어나고 때가 되어야지 그 업이 어떤 시점에 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뭐 불공평하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짓고 그 개별이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짓는 이 업이 어떤 때가 되었을 때 큰 틀에서 오고, 또는 작은 틀에서 소소하게 나의 환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남 탓을 하거나 또는 뭐 불공평하거나 또는 뭐 내가 원인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왔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명에는 내가 스스로 지은 선악의 업이 어떤 때 결과로 오는 것을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통을 통해서 각성을 하고 좋은 것은 좋게 결과가 돌아오면서 각성을 하는 이 구조를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운명에, 즉 나의 운명, 나에게 주어진 운명, 내가 원인으로 만든 결과가 돌아오는 이 나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치고 회피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운명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본인이 저지른 선악의 업은 악한 업이든 선한 업이든 본인이 돌려받는 구조를 가지고 특히 악업이 고통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소멸하고 청산을 하는 모든 장본인은 본인밖에는 할 수 없지 그것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교리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업이라는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불교 교리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어.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결과가 돌아오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순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내가 나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통이 오면은 내가 이 고통을 적극적으로 내가 대면하면 이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그에 따른 또 인연이 와서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자등명, 제가 이 부분 고찰했죠, 그죠? 나 자신을 믿고 이 고통을 대면하고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만큼 돌려받는 것이 복을 지은 적이 없는데 복을 돌려받는 것은 욕심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놔놓고 부처님한테 비는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타인의 업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업을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업은 스스로밖에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대전의 법칙을 설법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대전의 이치에 순응해서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운명회를 주제로 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열반 구독자님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 해머였습니다.